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둘째 날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네 구절을 봉독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러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어지는 말씀, 이번에는 해양 바다의 세계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창조를 말합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늘과 바다에서 보는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삼라 만상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내 삶에 의미를 주고 또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에서 앞선 말씀 1일, 2일, 3일에서는요. 창조 세계의 인프라 구축으로 배경들을 만드셨고요.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넷째 날, 다섯째 날 지금 이어지는데 이날은 앞에 만드신 인프라 구축 배경에 들어가는 창조물을 만드시는 것이죠. 첫째 날 뭐 만들어 했어요? 빛을 만드셔야 되죠. 빛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넷째 날에는 빛의 광명체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비추게 되고요.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섯째 날은 하늘에 각종 새들이 날게 되고요. 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이 바다의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이렇게 다 서로 1, 2, 3일과 4, 5, 6일이 서로 평행 대칭 구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순서에 나타난 그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주제를 하늘과 바다에서 보는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이라고 정했는데요. 이처럼 창조 세계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물 가운데 가득히 들어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하늘 그리고 바다 또 공중의 새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광명체들로 낮과 밤과 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낮만 계속되거나 밤만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 수 없을 거예요. 생존, 생리, 주기가 불안정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들이, 특별히 지구별이 자전과 공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낮과 밤과 사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전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 자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지는 부분 또 가려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전이 자전하면서 한 바퀴 도는 공전해서 1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 지구가 이게 돌아갈 때에 23.5도가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 태양의 빛이 골고루 비춰지게 되고요. 또 이 바람의 유통도 적절하게 이렇게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사계절이 추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창조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처럼 창조세계, 특별히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우리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은요, 태양계, 별들의 세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지요? 화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구별에서 화성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우주 탐사 개발 경쟁을 하면서 화성으로 가는 로켓 우주선을 발사하는데요, 적어도 500일 이상 걸려요. 500일. 거의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거리가 멀고 장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레이저 열 추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더 높이 올리는 그런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그래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지구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화성만 하더라도 이처럼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는 우주선으로도 그렇게 500일 이상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세계, 별들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또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정말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그가 만드신 창조세계, 특별히 이 별들의 세계 하나만 갖고서도 이렇게 우리가 가히 조금이라도 충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더 높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이제 바라보는 시선은 하늘의 별들의 세계에서 아래 땅과 바다, 바다의 해양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바라봅니다.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하시고, 또 땅의 궁창에는 또 새들이 날게 하셨는데요. 21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바다에도 짐승들이 있어요. 바다 짐승들. 예를 들면, 돌고래, 큰 고래, 또 뭐, 물개, 막 등등 이런 바다, 포유류가 있잖아요. 예. 또부터 시작해서 작은 바다의 오죽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근데 그 지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엘로힘,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때는 아싸라는 말을 써요. 아싸.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빠라라는 말을 빠라. 지금 바다의 해양 생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엘로힘 빠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큰 짐승 동물인 이 고래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바다의 오족들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대로 만들어냈다는 것, 그 생태와 그 생김새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요, 작품이요,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 단순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보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에 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 속에
능력에 있어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러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 능력, 참 우리가 이게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다의 해양 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우연하게 텔레비를 돌리다가 남극에 대한 그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거 보니까 남극에 탐사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막 그 남극에는 흑등고래들이 많더만요. 근데 약 157만 마리 이상이 포경선들에 의해서 납포됐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통 고래는요, 5m를 기준으로 해서 5m 이상한 큰 고래, 이하는 장고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양 생물 중에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 거예요. 고래 한 종류만 하더라도 이 고래들이 살아가는 심층, 바닷속의 각각 깊이에 따라서 생태 행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고래도 그 종류를 보게 되면요, 범고래, 흰수염고래, 향유고래, 귀신고래, 흑등고래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한 분야만 연구해도 박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데,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무한한 창조 세계를 본다면은 너무 우리는 제한적으로 조금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바다의 해양 생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다의 큰 짐승인 고래 한 종류만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다시 눈을 돌려서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를 보십시다. 독수리도요, 독수리는 수리과에 속하는데, 왜 앞에 독자를 붙잡고 독수리라고 하느냐. 독자라는 뜻이요, 대머리, 민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맞으면 없는 거예요, 머털이. 독수리가 이 사체를 이렇게 입을 쪼아놓고서 사체를 쪼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이 더러운 사체에 묻어서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독수리의 머리가 민둥머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독수리도요, 전 세계적으로 약 23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에 대한 그런 우리가 생태, 이것만 우리가 조사해도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바다의 생물들 또는 하늘에 나는 새들의 종류를 다 열거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러한 설명이 된 책들을 놓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창조 세계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에 가득한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의 지혜와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전능하셔서 하늘의 무수한 광명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해양의 각종 생물들, 또 공중의 새들을 친히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세계들을 바라볼 때에, 또 태양과 달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저 바다의 각종 해양 생물들을 바라볼 때에, 공중의 새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결과물들이며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솜씨와 지혜와 신성과 능력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